왔사옵니를 지금 소영이 선생님께 견인하였다 어찌된 일입니까? 대답하기를 가고 나오지 아니함이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무슨 도라고 일어납니까? 대답하기를 천도이자 이 길을 양도와 다른 것이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양악은 리도와 같은 듯 하나 다름이 있고 있는 것 같으나 실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음인적 하나요 보이적 같으나 미친적 아닙니다. 길을 어찌하여 그렇게 됩니까? 대답하기를 우리 돈은 우리 위하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 성품을 건드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순서가 없으며 도무지 하늘님을 위하는 난스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옵니다. 몸에는 기와 지심이 없고 가게는 하늘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식은 있으나 가치가 없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느니라. 돈은 허무한데 가깝고 학은 하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묻기를 뭐가 같다고 말하면 사악이라고 일어납니까? 대답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또한 통에서 나서 통에서 받았으니 돈은 비록 천구나 학이 더 통하리라. 하물며 땅이 본수 나누었으니 서를 지동이라 이르며 공을 이스라엘이고 공자는 오나라에서 나시어 푸나라에서 돌을 뜯기 때문에 수로의 공화가 이 세상에 전해온 것이로다. 우리 돈은 이 땅에서 받아 이 땅에서 폈으니 어찌 가히 쓰라고 하리까? 묻기를 주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지극히 하늘을 위하는 그림으로 주문이라 이르는 것이니 지금 그래도 있고 그래도 있느니라. 묻기를 강령의 글은 어찌하여 그렇게 됩니까? 대답하기를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라는 것은 하늘이 창상하여 이래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이래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것 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란하는 한 기운이요 금지라는 것은 노예 들어 처음으로 시기의 특권을 안내하는 것이고 원이라는 것은 층하여 보는 것이고 내강이라는 것은 기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라는 것은 안에 수준이 있고 밖에 기아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공식이 나오는 것이고 주라는 것은 도층에서 부모와 덕으로 같이 승리하는 것이고 조화라는 것은 무기 위하여 정이라는 것은 그 덕에 하고 그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영시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요 불만이라는 것은 생각을 도전한다는 것이요 만사라는 것은 수다라는 것이요 지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덕을 받고 관계하여 널 생각하며 믿지 아니하면 지극히 짓게 하여 지극한 승리에 이르리라. 묻기를 하나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어찌하여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그 사람의 비천의 나라를 명하고 그 사람의 보라의 이치를 정했으나 그러나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지어 있으므로 천지와 땅도 그 뜻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그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정지고 천지와 땅도 그 명예에 없나니 이것이 성실의 빛이라. 묻기를 온 세상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공경치 않습니까? 대답하기를 죽음에 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목숨이 하늘에 있음과 하늘이 만민을 이룬다는 것은 내
대답하기를 꼭 그럴 수있습니다. 묻기를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대답하기를 우리 돈은 지금도 얻지 못하고 예측에도 얻지 못하는데도 지금도 비교하지 못하고 예측에도 비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13절을 넣었다. 경쟁 강의부터 하고, 시간 맞춰서 많이 수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종합대하고 사전을 많이 더우니까. 어쩌다 보니까는 인생을 두고 그거는 그때 것만 해서 거니까 그걸 왜 안 하고 그거부터 출력을 못했다. 사실 오늘 10절서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니 근데 날이 더워서 그래. 어디 쉬어다가 그래? 점점 추워. 이나당은 어디 갔어요? 여기 더운데 더 더운 데로 갔네. 소리가 안 들려요. 경전들 가보시죠. 오역 기기일세 저건 6절까지 하면서 오신주 여신에 대한 강의 말씀을 드리겠잖아요. 오신주 여신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한번 보시죠. 진짜 모르겠네. 오신주 여신은 하늘님의 생각과 스님 대기자님의 생각이 이제 같은 거로 오신주 여신 뜻이 같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이제 이 뜻인데 이것을 경에서 하늘님과 대승자님의 생각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하늘님과 나와의 생각, 즉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늘님의 뜻에 하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참된 신앙이라고 해요.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을 하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뭐예요? 글로서 표현해낸 것이 정전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나 스승님의 가르침이랑 같은 거라고. 그걸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있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자, 어쨌든 하느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그러면서 너에게 무궁한 돌을 내려준 것이니 붙이게 하노니 이 돌을 받아서 수의연기 갈고 닦아서 제기문 교인 그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바르시고 정기법 도덕 그 법을 바르게 해서 덕을 피면 소연은 천하야 아니라 너도 또한 천하를 밝히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천하를 밝히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대신사님께서 그 하느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른 거죠. 그래서 무역기지일세. 하느님 말씀대로 그 돌을 받았지만 그 돌을 기지일세. 거의 1년여에 다다르도록 닦고 헤어려봤다 하는 거예요. 수입학지. 닦고 헤어려봤다. 닦고 헤어려봤더니 역불무 자연질이 역시 자연한 질이 자연한 빛이 아님이 없더라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연의 빛이. 뭔가 경쟁이 이상한 경쟁. 자연지, 자연한 이치.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자연한 이치다. 그 역불무 자연지. 그리고 아까 공격을 했지만은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에게 수준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뭡니까? 숙이 무한물 붙이는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를 받은 것입니다.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은 것이 뭐죠, 이 세상에? 다 자연한 이치잖아. 자, 역불무 자연지. 또한 자연한 이치 아님이 없는 거로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한 이치를 그냥 자연한 이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완전히 경전해석을 어긋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모든 자연의 이치 자연한 이치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 조화의 자치라는 거예요. 하느님 조화의 자치, 하느님 조화라는 뜻을 우리가 자연의 선미로 표현을 할 때 자연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노자의 무의자연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연한 이치 우리가 이 논학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자연한 이치 천지자연 그리고 경천형 수천이 하늘을 공경하고 진리를 따르고 이것은 다 옛 성인들의 가르침의 말씀에 그 용어를 빌려오신 거예요. 비유법으로 빌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뜻 해석을 공자께서 그 유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천형 수천리의 뜻을
경천용 수천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크게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자연한 이치, 막비자연, 무의자연, 무의이화를 그저 자연한 이치로다가 해석을 해버리면 큰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대신사께서 경전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말씀을 전개하시면서 그 용어를, 표현을, 문자를 그 당시는 뭐예요? 학문이 배운 것이. 국어가 그 유학적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그 뜻은 우리가 전혀 아니다. 즉 뭐냐면은 거기에 글자를 그렇게 빌려왔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막비 자연한 이치 아님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늘 조화의 이치가 아님이 없다. 우리는 자유라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인 조화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경천용 순천리,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른다라는 말을 들려왔지만 공자에도 옛날에 성리하고 시작해서 예전에 도는 하늘을 공경하고 저 천리를 따르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천지 자연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도에 들어와서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하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천지 조화의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고 천지 신명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래서 천명을 공경하고 그 경천용 수천리라는 가르침이 있었지만 우리 도에 이르러서는 그 경천용 수천리에 하느님이라는 그 뜻이 포함이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경전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그것을 비유의 말씀 속에 음양오행이다 아니면은 주역 깨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천도자는 영이 유적하고 지리자는 여왕대 육강자라 천을 구성하고 이윤발대이 하는 것을 빌려오신 말씀인 것을 생각 안 하고 그것을 파수를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 때도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가서 주역을 파고 있어. 동양 철학을 파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경전을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사수상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간혹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말씀을 빌려오셨어요. 경천령 순천이라는 게 상당히 많아. 그리고 우리 누구 때도 동학 천도교의 신앙적 근본이 경천령 순천이에요. 모든 거에 그렇게 깔려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 거기에는 우리가 사회적 어떠한 개혁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분명히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천지 자연을 공경하고 천지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라는 것을 끌어왔지만 거기서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명을 공경하고 천명이 그냥 천지 자연에 흐르는 명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하느님을 포함한 하느님의 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치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상당한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인리작 주문하고 인리작 강론. 역불무 자연이고 역시 자연한 이치 아님이 없는 거로 인리작 주문하고 인리작 강론 기법하고 인리작 불망자사 지사니 차제도법이 유의이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것만 알면 오늘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대신사께서 하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1년여를 갈고 닦고 보니 헤아려 보니 닦았다라는 건 헤아렸어요. 이게 무궁무궁한 돌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의연지하라. 다시 한번 그것을 갈고 닦고 연구하라. 수의연지라는 말은 대인사님한테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인사님 보고 수련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달고 닦고 연구해라. 이 무궁한 거. 그래서 1년을 해야 되 보니까는 막비자연이에요. 막비자연. 그래서 1, 2자 주문하고 1, 2자 강령기법 받고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경전 알고 있죠? 막비 자연신도로 1, 2자 주문하고 주문이에요. 1, 2자 주문하고 1, 2자 강령기법하고 1, 2장 불망기사 그랬더니 차제도법이 시작됩니다. 1, 2장 주문하고 1, 2장 강령기법하고 1, 2장 불망기사하니까 주문이 몇 개가 돼요? 이 시자가 됐잖아요. 한편으로 주문을 듣고 그럼 주문을 적다는 얘기죠. 주문이 하나 있잖아요. 한편으로 강령기법을 듣고 그럼 강령기법이 또 있죠. 한편으로 불망기사를 듣고 또 다른 불망기사가 또 있죠. 세 개가 됐거든요. 지금 해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주문은 우리들의 근본이요. 우리 신앙의 모체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수출가부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1, 2장 한편으로 주문을 짓고 한편으로 주문을 강력을 짓고 하니까 세 개가 됐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보다도 깊이 공부하고 이제 연구한 게 결과예요. 막비 자연으로 1, 2장 이 막비 자연이 무엇이냐? 대신자님께서 하늘님 말씀대로 1년을 갖고 헤아려 보니까 역시 하늘님께서 내려주신 무궁무궁 기도가 전부 자연한 이치, 하늘님 조화의 이치가 아님이 없어. 그 내주신 무궁도가 전부가 하늘님 조화의 자치, 이치가 아님이 없는 도로 없으므로 아니므로 비로소 마침내 주문을 짓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를 본다면 마침내 비로소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것이 더 확실하냐면 온전한 완전한 온전한 즉 어떻게 하늘님 조화의 이치가 아니면 없는 거로 온전히 하늘님께서 주신 그 이치 그대로 주문을 지으니 아니면 주문을 짓되 한편으로는 강령기법을 짓고 한편으로는 불망기사를 지으니 사제비법이 22장 한편으로 하면은 한편으로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주거학자는 아닙니다. 하나의 주문을 지었는데 이 주문이 한편으로다가 강령기법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다가 불망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주문을 지으니 주문을 짓게 어떤 주문을 짓느냐 하나의 강령 주문을 짓고 또 하나의 불망기사를 지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문이 몇 개죠?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잖아. 온전한 하늘님의 이치가 담겨있는 주문을 짓되 하나의 강령 기법을 짓고 또 하나의 불망기사를 지으니 주문이 2개 되죠. 그렇지만 그 주문이 사제도법으로 21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렵나?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이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무의화라고
똑같은데 뜻이 다른 그 문장들이 꽤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글자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 뜻이 다른 거. 윤리장. 즉 뭐냐면 포동문에서도 갑자기 소리 미중이 오는 어떤 신선의 말씀을 문득 귀에 들은 거 경기 큰 척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말씀하시고 물궁물궁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쭉 설명하시면서 왜 너를 세상에 내어 이도로 가르치게 하노니 무리 똑같아.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무리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를 두 개로 똑같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로다가 해석을 안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하느냐? 공자 이의라고 해요. 공자 이의의 문장은 문장을 구성한 대목이 이제 그렇게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 뜻을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못해요. 해석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그 주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제 지도층에서 교육자층에서 계속 논쟁들이 있으면서 결론을 못 내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데입니다. 왜? 대신사께서 1년여를 갖고 헤아렸어요. 이해하시죠? 1년여를 헤아려서 갖고 보니까 역불무 자연질이야. 역불무. 뭐가 자연질이라는 걸 뭘 갖고 헤아렸어? 뭘 갖고 헤아렸어? 뭘 갖고 헤아렸어? 대신사. 갖고 헤아린 게 뭐야? 네? 갖고 헤아린 게.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도잖아요. 무궁무궁지도. 그거 무궁무궁지도 하니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를 끼치게 하노니 이 얘기 뭐야? 무국대도를 내려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국대도를 대신장께서 받았다고 그러잖아. 네? 받았다. 무국대도를. 그것을 무궁무궁지도라고 이제 입장에서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 우리 돈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무국대도 이러지만 하느님과 대신사님께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너에게 무궁한 도가 뭐야? 끝이 없는 도야. 무국대도잖아. 그건 너에게 미치게 하노니 이 도를 받아서 수의 연지하라. 다시 갈고 닦아서 잘 체계화해서 글을 깃고 그리고 그 법을 잘 바르게 해서 덕을 피도록 해라라고 하느님이 대신사님한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신사께서는 그 말씀대로 오역기지 일세에 천물과 오역기지 일세에 몇 번 1년에 이르도록 수익하기 그것을 갈고 닦고 헤아려 보니 하느님께서 뭐를 헤아렸어요? 뭘 갈고 닦고 뭘 헤아렸어요? 하느님이 주신 도를 헤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 네? 그렇지. 하느님 주신 도가 뭐야? 무궁지도야. 그걸 한마디로 무궁대도야. 그것을 이 문장을 딱 만들어서 하느님 그렇게 준 게 아니라 대신사님한테 뭐야? 영적으로 분명으로 이치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치를 막 주신 거라면 그러면서 네가 이걸 잘 갈고 닦고 연구해서 잘 체계를 세워서 글을 짓고 그 법을 만들어서 바르게 사람을 가르치고 덕을 펴라. 지금 뭐냐? 덕을 피라는 얘기는 수법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철도수법만 하는 얘기라고. 소독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대신장이 그 말씀대로 오역기지 일세 1년여를 갖고 해야겠단 말이야. 뭘 갖고 해야겠다고. 그렇죠. 하느님도 경수사람들 받은 거를 1년여를 갖고 닦으니까 역불무 자연식이구나. 하느님이 주신 무궁지도를 1년여를 갖고 헤아려 보니까 역불무 자연식. 자연한 이치
없어 하면 이게 뭐예요? 한두 그릇 세상 사람 자연이야 그게 못하나? 그렇게 아니고 자연한 이라는 말이 들어가. 이런 걸 반드시 어디 경전을 공부하던 어디서 무엇을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항상 하늘님이 화미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이걸 간과해서 우리가 신앙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전부 도망가 버리고 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론만 남아있고 또 하늘님과 신앙이 빠져버린 한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모습이 자연 진리는 하늘님 좋아해요. 그래서 하늘님 좋아해요 자체가 하늘님 좋아해요 자체가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 하늘님 좋아해요 자체가 온전히 담겨있는 주문을 짓대 하나의 강령 기법을 짓고 하나의 일은 하나의 또 하나의 비로소 마침내 이런 뜻을 포함하고 처음 뭔가 처음 시작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건 하나 숫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하늘님의 이치 무궁무광 지도의 이치가 온전히 담겨있는 소문을 하나의 강령 기법을 짓고 하나의 잊지 않는 그런 기능이 사제 도법이 시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는 기억을 하고 연구를 해봐요. 연구를 해보시면 지금의 경전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주문이 3개가 되거나 아니면 주문 하나에 어떤 때는 강령지문이 되고 이 주문이 어떤 때는 불량지사가 되고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 도법이 뒤에 그렇게 했는데 사제 도법 도법의 절차가 21자로 되더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강령 주문이 몇 자예요? 네? 아니, 됐어요. 8자잖아요. 불망지사가 몇 자예요? 10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참 너무 쉽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치가 없는 거죠? 21자잖아요. 사제도법 21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법법의 차례가 21자로 될 뿐이더라. 강령 기법이 8자야. 불망지사 13자야. 합쳐서 21자야. 그러면 윤리자 주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이 윤리자 주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전에 신문에 나오지 않은 나중에 나와요. 질문하기 주문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지사께서 주문이란 지천지기 자로 하느님을 지극히 유하는 그림으로 금문이요? 고문입니다. 옛글에도 있고 지금 글에도 있습니다. 왜? 주문이라는 말은 주문이라는 뜻은 뭐예요? 주문이라는 옛날에 조상님을 제사를 지내면서 비는 거나 신령을 비는 거나 무언가 기원하고 비는 그런 것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제사 글도 있고 지금의 글도 있는 것이니라. 지금은 그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고 주문은 이건 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비는 글이야. 주문이 어디다 비어? 하늘한테 비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원한다, 신고 드린다, 옛날에는 전부 빈다 그랬어요. 빈다. 그것이 지금 어떤 말에 대한 변화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그래서 지금 빈다라고 그러면 미신으로 딱 읽어버리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그런 얘기들 저번 중에 기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못 이해될 거예요. 옛날에는 기복이라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마치 기복이라고 하면 미신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신고하고 맨날 가서 가문해달라는 얘기는 뭘 가문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게끔 하늘을 감응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안 돼. 아니, 아니야? 왜 그걸 어떻게 할 일이야? 아니,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 내도를 물성소사하라. 이거예요. 여사 내도를 물성소사.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왜 그러나 탄도유신급의 여사 내도를 물성소사하라. 탄도유신이 뭐죠? 개인이 도를 빨리 깨닫고 싶은데 뭔가 그냥 깨달아지진 않고 뭔가 강령도 막 강령 강화도 모시고 싶은데 이게 안 오고 답답해가지고 왜 이렇게 난 안 돼라는 뜻뜻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탄도유신급의 커다란 뜻을 보다면 그때 동학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개덕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 좋은 세상이 오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죠? 개개인이 하는 것이 신앙이죠. 개개인.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이 모여서 전체의 이제 커다란 신앙이 되는 건데, 그것을 개개인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은데 전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혼동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내 신앙을 얘기합니다. 내 신앙. 그리고 동명대전에서부터 전부 신사법설, 성사법설, 법설의 길까지 공부를 깊게 봐도 전부 너를 깨닫고 너부터 잘하고 그러라고 했지. 너 잊어버리고 세상 하나도 다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하나가 시작돼서 열이 되는 것도 하나가 나거든요. 내가 없으면 열도 없고 객도 없잖아. 근데 내가 완전체가 안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완전체가 되느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근래에 있어서 우리 천도교가 근래 7, 80년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그때는 시대적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계도하고 선동하는 운동상적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주입을 하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신앙이 간단한 거예요. 또 그때는 뭐예요? 의양선사께서 한마디만 딱 얘기하고 뭐 어디 뭐 질문이 어딨어. 무조건 따랐을 때니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 내 한번 이끌고 가고 내 마음 바로 잡게 하라는 힘을 얻겠는데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얘기하고 윤리자 주문하고 일단 한국법하고 윤리자 불만수사 사제 노법이 유의 20대 21자로 됐습니다. 21자예요. 우리의 주문은 21자. 그래서 주문을 지은이 어떤 주문을 하느님의 그 조화의 이치가 당연한 이치 아니면 없는 거예요. 하느님 조화의 이치 아니면 전부가. 그래서 하느님 조화의 이치가 온전히 담겨있는 주문을 졌다라는 얘기고요. 글을 지라고 하느님께서 명령했잖아요. 글을 지어서 사람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이치가 온전히 담겨있는 글을 지으니 짓게 되니 뭐예요? 그 글을 지었는데 하나의 강령기법을 짓고 강령기법은 뭐예요? 무조건 하느님을 모셨다? 말로 해서 되느냐 아니고 강령은 전명지기의 글이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 지극한 기운과 나의 뭐예요? 본연의 기운이 합일되는 그러므로서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고 또 하늘이 끊임없이 간섭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지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시천주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그것을 강령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과 나와 함께 그 기운의 기와 상통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이금지 원이 대감이라는 것은 기와지 원하는 거야. 기와를 원한다는 거야. 하늘님의 그 지극한 영원스러운 기운과 나의 기운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강령부분이 그렇게 강령이 내려지는 강령이 되는 부분을 하나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망기사. 이걸 체험한다면 믿음이 생겼겠죠. 확실히 생겼겠죠. 호동문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분을 줘서 질병에서 건져주라. 그런 다음에 주문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가르쳐라라는 건 뭐예요? 주문이 하늘님을 위한 거라고 가르치면 근데 믿었겠어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때? 영분을 먼저 대지단에서 직접 18개월 동안 식단을 먹어보고 스스로 당신께서 윤신차벽 몸이 좋아지고 이것 나는 것을 증험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저 바꿔라. 그런데 선약이야. 무조건 하늘이 주신 선약이라고 생각하고 줬더니 어떤 사람들은 낫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 당황스러워가지고 대지단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당황스러워서 보니까 내 말을 믿어. 대신하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정이가 그냥 어디 뭐 옛날에 가난해서 어디 가서 약방에 가서 장초리도 하나 사다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확진이 걸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이걸 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집사람이 잡는 심정으로다가 거기다가 뭐 용담에 그 최국수리가 뭐 설명을 받았대. 뭐 돈을 받았대. 이런 마당에 이게 진짜로 사람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먹은 사람들 다 나빠지게 내내 유중하고. 그런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최고 수지를 깔봐 내린다. 차가 제 식구 하나 공연도 못하고 말이야. 제 식구 하나 매기살이 못하고 맨날 돈하고 간다고 그런 놈들이 아니 무슨 뭐야라고 약자가 보면서도 그래도 소문들이 좀 그러니까 그래 받아들고 그래 한번 먹어볼까? 이따위 불경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영분을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도 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매매는 중 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에 대한 속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님을 존경하고 하늘님을 생각하고. 근데 생각으로만 존경하고 생각으로만 하면 되느냐? 이치와 논리가 딱 담겨있는 주문을 줬다라는 거예요. 주문을. 이게 뭐냐? 불망기사야. 불망기사는 잊지 않는 거예요. 뭘 잊지 않는 거예요? 네? 하늘을 잊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늘을 잊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체험했잖아. 강명성을 통해서 하늘의 지극한 기운과 나의 기운이 같이 기와소통하고 있으니까 느꼈거든요. 그리고 영구라는 게 뭐 지금 영구들 잘 안 먹지만 그걸 통해서 체험을 해요. 어찌 하느님을 안 믿냐고. 그러니까는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뭘 위하는 뜻이 위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한다.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해석하라고 해석해. 무슨 뜻이라고. 하늘을 위하는데 위한 게 뭐냐고 그러면 이건 또 제사 지내도 안 되잖아. 맨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고 우리 원래가 하나다. 이렇게밖에 더 해석한다. 위한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유선이 오랜만에 왔는데 남자친구 요즘 그러잖아. 앞에서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앞에 놓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지 않지.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보고 싶다고 새벽까지 전화통화를 붙들고 새벽까지 잠 안 자고 통화를 해. 그래야 이게 염려불만. 이게 염려불만이라고. 이것을 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람. 이것을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왜 도대체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개벽후 5만년을 노유공했다고 왜 그러셨어요? 혼자서만 짝사랑하셨잖아. 천국이 이렇게 천지자연 조화를 맺으시고 자연한 이치 아님이 없는 조화를 거치는데 하나도 세상 사람이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은덕을 제대로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유공하셨잖아. 그러다가 그래서 대신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세상 사람들 마음에 천심이 회복돼야 된다. 천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포동문의 첫머리 계좌상고이 되어 사인 돌려 국제구조라니 시역 조화 지적이 천주 조화 지적이 소유는 거기 모든 자연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조화의 자치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조화의 자치가 뭐야? 하늘의 조화의 자치라는 얘기 아니야. 하늘의 조화라는 얘기야. 하늘님이 딱 들어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하늘님이 감흥을 해가지고 무신이지 여시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같다. 이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면서 모든 교리와 경전 공부를 하잖아요. 기본입니다. 여기서 모든 공부가 여기서부터 생겨나요. 요게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천도교육으로서 경전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유학 공부를 했어. 불교 공부를 했어. 심지어는 요즘 단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 단식을 공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주문, 1장 강론기법, 1장 불망기법은 동자, 국어적으로 여기 동자 이의 어가 있고 동자 이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자 이의는 글자는 같은데 뜻이 달라. 즉 뭐냐면은 한일 글자는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하나의 일, 또 하나의 일, 처음 일,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자 이의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 말은 같은데 사람 말에 말이 있고 달려가는 말이 있고 다른 게 있잖아. 뜻이 다 다르잖아. 그렇게 다른 거는 동자 이어라고 하고 동자 이한 것은 이것이 아무튼 글자가 하나인데 그 안에 뜻이 내가 기억해 태자가 큰 태자는 것 같은데 그 태자 안에 크다라는 뜻이 있고 뭐예요? 똑다라는 뜻이 있고 똑다라는 뜻이 있고 이렇다라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제도법 경전의 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례와 도법이라고 되어 있죠. 사례와 도법이라서 도법의 사례가 도법의 절차가 도법의 21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자 오늘 제가 드리는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2절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문을 얘기할 때 21자라고 표현한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21자. 우리의 주문은 성주문이에요. 천지의 모든 기수와 무지무지 하늘 조화의 이치가 개재차서한 너무나도 순공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이치가 담겨있는 주문이라고. 그런데 주문의 글자 수가 21자라고 21자, 21자 주문하면 이게 좀 주문에 대한 좀 천박함이 보이지 않아요? 경박하지 않아요? 평화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의 사제 도법이 22자인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늘님의 이치가 담긴 온전한 주문을 강령 주문과 불망지사의 부분을 짚고 보니까 21자로서 도법의 이치가
당기더라. 차례대로 당긴다라는 뜻이에요. 지지금지 원유대가 시청주 조화는 영세불만 감사하지 무국대도의 위치가 지기의 지로부터 시작해서 시청주에서 영세불만 만사 지기까지 순서적으로 통기, 무궁지수, 우리의 무국대도의 위치의 설파가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21.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 경륜에서 보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나와요? 30자 중문이라고. 30자 중문. 30이 20이지. 그런데 왜 30자냐? 왜 30자? 3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거기까지 깊이 갈 필요는 없어요. 이 동양 철학적이라고 철학적으로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고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37이 의미하는 게 다 무엇인가? 우주의 생명, 우주의 발전, 변화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자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시간적으로 다 하래요. 거차 1일 분류가 아니라 오력기기 1세, 오력기기 1세, 수의기기, 역분부 자연기기로 요거 깔깔깔 읽으셔야 돼요. 1년 열을 확보해야죠. 무엇을 확보해야 돼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무궁 지도를 확보해야죠. 1년 열을 확보해야죠. 역불무 자연지. 역불무 자연지. 또한 자연한 이치 아님이 없더라. 그런데 이 자연한 이치 아님이 없다라는 것은 봄에는 새싹이 나고 가을에는 낙엽이 져서 겨울에 가지고 되돌아가고 이걸 얘기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한 이치라는 것은 조화에 하늘님 조화에 아님이 없다. 하늘의 조화 아님이 없다. 하늘의 조화의 가치가 아님이 없다. 모든 것이 하늘의 조화의 가치가 아님이 없더라. 그러고 해서 비로소 왜 그럴까요? 하느님이 이거 내가 주는 돈을 잘 갖고 해야 돼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릇이라고 아까네 명령을 했잖아. 기억하죠? 명령을 했잖아. 그럼 대신에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1년을 갖고 해야겠어. 갖고 해야 될 건 뭐야? 하느님이 무궁 지도의 이치를 나한테 주셨는데 역시 1년을 그냥 그거를 깨알이면서 공부해보니까 역시 이거는 한치의 하느님의 이치가 아닌 게 없어.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대로 비로소 이제 글을 짓는 거예요. 글인 거예요. 주문을 짓는 거죠. 주문. 대인사님 처음부터 이 경전 편찬하셔서 포도하셨어요. 우리 동학의 큰 포도를 대신사님께서 연구와 주문 이거 가지고 하신 거예요. 주문을 가르쳐서 포도기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전을 만들어서 포도가 게 아니라 그래서 주문을 이렇게 짓게 된다. 근데 주문을 짓는데 어떤 주문을 전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 조화의 이치, 하느님의 그 조화의 이치가 온전히 담겨있는 그냥 완전히 온전이라는 걸 한번 사전 나중에 찾아봐요. 아주 온전히 담겨있는 주문을 짓되 어떤 주문을 지었느냐? 하나의 강명법을 짓고 하나의 또 분당기관을 짓니 사제를 20일자입니다. 그러면 주문을 쓰게 우리가 지금 주문 외울 때 20일자를 한 번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강명주문대로 외우고 또 본주문은 본주문대로 왜 경전 청묘리에 강명주문이라고 해놓고 본주문이라고 했을까? 왜 구문을 해놨을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쭉 오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수혈을 하면서도 21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21을 그렇다고 잘못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수연의 이말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갖고 거듭날 때 그런 공부를 할 때 신정으로 가다 보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독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소득하고 평상시에 내가 신앙을 통독히 하면서 쌓아가는 불망지상, 지금 이렇게 하늘을 위하는 거를 읽으면서 이치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 같을 수는 없어. 그거를 구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마음속으로 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비남제가 이런 잘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신기사에서 그리고 제가 다시 협의사로 돌아오게 된 것도 아시죠? 마음이 훨씬 힘들고. 네. 선생님이시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서 오랫동안 설명했는데, 선생님, 제일 생각나는데요. 강령은 하늘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기 처음 열렸고 하늘을 묻다. 하나님을 잘 지키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령, 하늘을 위한 말씀. 우리한테 하늘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강령이라는 지금 내가 오늘 열쇠를 확 열린 거야.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다 받았었어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증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분명이라는 지금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고 있다고만 해서 지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늘과 하나가 되는 시점을 만나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중간에 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구조를 해야 되는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받는 것은 없어요. 이치를 받는 것은 결국은 보면은 반대야. 내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밝아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가르침이 어디서 내려오나? 어디서 오나? 아니야.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이 열려서, 바로 마음이 열렸다는 건 뭐냐? 내가 밝아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까 노래 부르는 거, 18절에 밝음이 있는 나를 알지 못하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너를 다 따라가, 뭐 나를 다 따라가. 내가 열리지 않아서 어두운 거야. 내가 열리니까 밝아지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늘입니다. 하늘을 여는 건 나예요. 하늘을 깨닫는 순간이 감동이 그래서 우리가 경외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정말로 언젠가는 진정한 이 신앙적 그런 체험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마음에 경외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지식적인 지식이고, 그러니까 삼손의 중에 지와 이게 우리가 그 경외지심과 신앙한다는 게 지금 보면은 아주 이 마음이 급한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은 이제 한 4개월 만에 제가 이제 총부 다시 또 받을 기게 되는데, 배신자께서 유엔을 계속 갖고 헤아려서 이렇게 이제 주문을 지으시니까 우리의 차제 독법이 비로소 우리 미국 때도 동학 지금 이제 천도교회 모든 독법이 21장에 다 들어갔다. 유의 21장, 다만 21자 대도의 독법이 이렇게 딱 한출되더라고요. 그런 다음 그 이름에 전지 신유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엔사님한테 막 이제 묻는 거예요. 그
금천명이 강림 선생이라니 하이고 기억이 나니까 선생님한테 천령이 내렸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대인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기 무왕물복지입니다. 수기 무왕물복지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으니 없는 위치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죠? 자연질이죠. 자연질이죠. 막비자연이에요. 역불무 자연질이에요. 그것은 결국 천주조화 지적이에요. 천주조화에 일치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늘님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로 유명기에 오니까 무슨 도라고 합니까? 천도라고 한다. 그러면 양도, 그때 이제 서도죠. 서하계도. 양도하고는 다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똑같으냐? 그때 이제 도라고, 천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양압은 우리 도와 같은 듯 하나 다름이 있어. 다름이 있다. 그 다름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비는 것 같으나 실지가 없어. 그리고 운인 중 하나여 도인 중 같으나 있지. 다름이다.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운주길이야. 또 운주길이야요. 그다음에 오죽, 그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 3시부터죠? 3시부터잖아. 서학이야, 서학. 서학이나 서도, 여기는 양도.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서학하고 우리 동학하고 그들하고 우리 도하고 운이 이래야 운이 같다라는 어떤 운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는 거다. 어떤 운이 같다. 이 운이 같다. 그들하고 우리 도하고 운인즉 같아. 어떤 운이 세상이 도탄에 빠졌어. 세상이 다 썩었어. 세상이 위기에 빠졌어. 이 어려운 도탄에 빠진 세상을 부활에 따라고 나타났어.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탄에 빠지고 그야말로 위기에 빠진 세상에 나타나는 서로가 우리 같다라는 뜻이에요. 도탄에 그들도 뭐예요? 배신자는 왜 이렇게 공부하고 자고 있어요?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얻겠다고 했는데 이제 한 발 앞서가지고 서학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말이야 지금 뭐 옥정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국이라 하고 기다 행기도 국기는 취하지 않고 자기네 교당을 져서 말이야 자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거 아니고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는 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든 분야에 또 도구는 같아. 어떻게 도구가 같아? 천도라고 하는 게 같다라는 거야, 천도. 천도가, 우리, 천도가 마치 떠인 것 마냥 오해를 하는데 천만에요. 그냥 전체라 이야기해요. 천도, 어떻게 천도가 같다? 천도, 뭐가 왜 같다고 했을까? 도죽동이야. 천도라고 했어요. 천도다. 그래서 도죽동이야, 나라는 내가 이제 천도라고 서하고 천주를 이야기하고 동하고 천주를 얘기하는 하늘님을 얘기하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천도.
안 되는 거야. 유학에서는 천지, 자연, 천도 하면은 그냥 그 자연의 천도지만 우리 쪽에 들어와서 천도일 때는 이건 뭐예요? 하느님의 이치가 담겨있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즉 같아. 어떻게 도인즉 같아? 천도라는 게 같아. 천도인데 왜 같아? 그들도 하느님을 얘기하고 우리도 하느님을 얘기하니까 뭐냐가 이거 도직구냐. 이해가 가요? 근데 이치는 비아니라.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는 분도 같아. 세상이 똑같이 망한 세상이 같이 있으니 같은 의미지. 그리고 같이 하늘님을 얘기하니 신을 얘기하니 너무 같아. 그런데 이치가 달라. 어떤 이치가? 이들이 얘기하는 하늘님과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하늘님은 다르다라는 거야. 이치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치라는 것은 뭘 얘기해? 우리가 자연의 이치예요. 저 서양의 몸은 어떻게 볼까? 우리 몸은 이런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앙 안에서는 다 뭐라고? 하느님. 그럼 하느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느님. 이치가 달라. 어떻게 이치가 달라? 너희들이 보는 하늘에 대한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난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우리 우도는 무의와야 비교하는 얘기예요. 우리 동학은 우는 무의와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도라이. 어떻게 함이 없이 저절로 돼? 수기신 정기기 하냐. 지금 보고 계셔요? 오도는 무의이와이라 수기신 정기기 하고 그랬잖아요. 토가 화면으로다가 있잖아요. 화면으로. 수신정기 화면이 하고가 여기서는 경전해석대로 하면 수신정기도 하고 설기성 수기도 하고 이래야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수신정기하는 이유가 뭐죠? 수신정기. 하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게 되면 설기성 하늘의 성품을 거느리게 되고 수기교 그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것을 하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 자연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수신정기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수신정기도 하고 설기성 수기교도 해야 하수자연 신전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돈은 무의와야 한 없이 저절로 돼.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하늘의 성품을 거느리게 돼. 하늘의 성품을 거느린다는 건 천신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죠. 천신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품 수기교 그 가르침을 받아.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이 열려서 밝아지면 어때요? 모든 것이 이치가 헤아려지고 도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밝아졌다.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늘님을 지극히 생각하고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을 스스로 삭한 생각을 떨어버리고 항상 그의 기운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탄도의식으로 보면 소재탁기하고 아양식기 하는 마음을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염려불망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성품을 건드리게 되고 가슴을 갖게 되는 건데 서양 사람은 저 사람들은 서인은 원고 차제 말에 차제가 없어. 말에가 차제가 없다가 있는 거예요. 말에 차제가 없다. 놀린 것이라는 얘기야. 중구난방이라는 뜻이야. 서부 조백이 그래는 조백이 뭐예요? 검고 하얗고 구분이 없어. 이거는 뭐죠? 그래는 옳고 그름에 어떠한 판단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무의 천득이 다니야. 그래도 도무지 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글을 봤을 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분명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하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그래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성경도 한 번씩 읽어봤잖아요.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일방적인 얘기. 후덕후덕 하는 거 읽어봤어요. 아, 그렇지. 엄마 아버지가 일방적인 얘기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분명한 것은 신이 있다 하면 그 신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도법이 존재해요. 없어. 그 뒤에가 나오는 게 뭐지? 지축자의신이 뭐야? 그러다 보니까는 단지 뭐야? 빌긴 비는데 비는 걸 가만 보니까 단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거야. 자기를 위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신문비하듯이 지화의 신이 하나도 없어요. 몸에는 지화의 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깊이, 즉, 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뭐예요? 화에 띄는 모습이 있죠. 화에 나오는 그것을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 오직 뭐야?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눈을 위하는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 천주지교야. 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학하면 동방의 학문, 동학, 이런 학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가르침. 어떤 가르침? 형이하학적인, 형이하학의 가르침, 아니 형이상학의 가르침이라. 무형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늘의 논리를 가르치는데 유형이 아니잖아요. 무형이잖아요. 형이 상학이잖아요. 형이 하학이 아니라 형이 하학은 어때요? 사람의 인지로 철학적 개념의 학문을 얘기할 때 형이 하학이잖아요. 그런데 유형적인 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뭐예요? 무형의 이치를 가지고 자기네 본연의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형이 상학적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동학이 학문이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내가 딱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럼 서학도 학문이니까. 서학이 천주교 얘기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있잖아요. 서양도 그러면 서학도 그러면 천주교도 학문인가요? 그러면 왜 동학이 학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그런 말하고 우리 빡감을 못해달라. 그렇잖아요. 절대 우리의 신앙적인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학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형이사학적 하느님의 가르침의 이치를 갖다가 인간의 지식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의 학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이러한 표현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의 내세에서 최고의 표현으로다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공자의 가르침이 최고고 맹자의 가르침이 최고일 뿐이에요. 왜 하느님을 얘기해요? 왜 천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해결사인 하느님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천주를 비교할 때 그렇다. 이걸 잘 읽으면 서양의 교와 우리의 교, 그리고 또 서양과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도교, 즉 하느님을 모시는 시청신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학에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없어요. 하느님의 가르침이 없다라는 게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어떠한 존재다라는 분명한 설명 가르침이 없다라는 게 거꾸로 하느님에 대한 학문 천주지교회 그 가르침에는 가르침 속에는
그 가르침 속에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가르침.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존재해요? 물론 말씀을 들려왔지만 호동문은 계좌상공인으로 출신대로 설명하는 논학문에서 우리 뭐예요? 무국 대도의 그러한 이치를 설파하는 논학문에서 천법이는 어떻게 부천도자는 영웅이 유적이요 지리자 여왕자하면서 그 하늘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세계적으로 쫙 설명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천지인 삼재서부터 쭉 설명하면서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궁극적인 정착지에 어떻게 가요? 오심즉 여심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서학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학무천지주가 유형적이요. 모양은 있어. 근데 자치가 없다. 이게 뭘까요? 모양이 있다라는 거. 모양이 있다.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제도적 행위, 신앙적 행위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치가 없어. 그것뿐이더라. 우리는 어때요? 기와의 힘이 내려서 정령지기가 이루어져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기운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하느님의 시청주임을 그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신앙심이 너무나 깊고 높아서 그 하느님을 여부모 동사자야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러나오는 경외지심으로써 그렇게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적 실천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기와지심이야. 이것이. 그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 항상 뭔가 생각을 있는 것 같지만은 뭐예요? 무주야. 비는 게 없어. 비는 게 없다. 여사무주야. 주문이 없다라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치를 설명하고 하는 그런 글이 없다라는 거죠. 글이. 그래서 목은 홍해에 가까워. 학은 학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어떻게 다름이 없다고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 얘기하는 그 방언이라든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방언과 은혜가 신도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잖아요. 축복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아까 사람이 의견을 쉽게 내면서 선을 받아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그 진리를 차원 있게 만드느냐, 저속하게 만드느냐고. 아무리 오늘도 설교 말씀에 수련장님께서 원불교가 비교했잖아요. 그들은 역사가 짧음이 천국에 비해서 어림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가 아무리 깊고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역사가 짧고 자랑할 수 없어서 스스로가 뭔가 가난하게 생각하는 원불교를 하더라도 그들은 뭐예요? 신앙적 측면에서, 신앙적 생활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보이죠. 훨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역사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부자라도 놀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난하지만 흥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누굴 따라오겠냐? 아니 흥부 따라가지 않겠어요? 놀부 따라오겠냐? 오늘은 중요한 거라서 시간이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의 뜻 이것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사실 제가 숙제를 내드린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다시 한번 더 써보시고 딱딱하게 써보시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질, 중 이런 것을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러한 이치를 갖다가 내 스스로가 실천하려고 그러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걸 하나의 지식적 측면에서 그냥 생활적 측면에서 활용이나 하려고 든다고 하면 그야말로 배신사님의 그 마음이 그것이 바로 무심한 궁용감 품쓰기 애다하다. 이 말씀을 오늘에 와서 우리 수학들이 보여주는 꼴이 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품기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좋은 모습으로 있던 게 망가지면 알고 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한 궁용감 나도 또한 신선이라 기상천한다 해도 내년 들어와도 기상천한다. 수많은 동안 hun도로 아니자 맹세해도 무심한 궁용감은 무심할 수밖에.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궁용감인데 거기서 뭐가 경기되겠어요? 그걸 얘기하고. 그런데 오늘 뭐예요? 지금 무국 때도 그냥 쉽게 아주 쉽게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무국대도는 좀 천도야. 무국대도는 뭐야? 아까 수림 무한불국길이야. 무한불국길이라면 계속 돌고 돌고 끝이 없잖아. 우리는 왜 무국장이죠? 돌고 도는 수림 무한불국길이 아니면
명물교는 그냥 돌고 도는 것만 해서 원이에요. 명물교는 그냥 돌기만 해. 그러니까 원이야. 그렇지만 우리 목대는 우리 천도교는 뭐죠? 돌고 돌기만 해. 이게 무국이야. 끝이 없어. 돌고 돌기만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이치, 그 이치가 작용하는 것까지 표현해서 무슨 요 무국 대도, 천도. 그런데 그걸 번연히 또 설명을 하는 무국 대도는 천도, 우주, 만유의 그 본래 근원의 영능, 그러니까 본래 자리를, 본래 이치를 무국대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요. 그런데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국대도 하잖아요. 무국대도지만은 도로 말하면 무국대도지만은 사실동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치는 그 구성은 동학이다. 도로 말하면 무국대도인데 이게 구성으로 말하면 동학이다. 그래서 무국대도 하는데 무국대도는 천도야. 천도는 천지자연이야. 천지자연은 끝이 없어. 그리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무국대도라는 표현이 동경제도는 있어요. 동경제도는 무국대도라고 있나요? 오지 무국지. 문감이 돼가야 망고는 무국대도. 영몽도가 북도가 이렇게 나와요. 노랑문은 무궁무궁도 아까 본 거예요. 무궁무궁이 뭐예요? 끝이 없는 걸 무궁무궁이라고. 그거를 한 단어로다가 딱 만들어내니까 무국대도. 무국대도의 작용, 무국대도의 그 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무국대도가 본체라고 하면 무국대도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천도예요. 무국대도를 동양학적으로 얘기하면 무국이야. 무국이 뜻을 갖고 이치가 발달하는 걸 태극이라고. 그 태극의 모양을 자연의 이치로 보면 천도야. 무국으로 보면은 무국대도고. 그러니까 태극으로 보면 여기서 천도야. 천도가 뭐냐? 천지자는 부른 것이 이루어지는 천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끝이 없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늘님의 도. 그것은 하느님 조화의 자치. 하늘님이 좋아했을 때 하는 그래서 국어사전에다가 무국대도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영문이라고 나와요. 영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래서 물어보고 그 단어로 정한 거예요. 그런 기회는 동양학적으로 그 천도의 이치라든지 천지자연의 또뭐 천도자는 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오행서부터 천지 삼재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천지를 잡으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고를 아니, 그거는 열심히 저도 공부하는 모습이 선생님 눈에 딱 들어와 있고 자기네끼리는 열심히 하는 트릭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딱, 내가 진짜 공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딱. 누구를 속여? 열심히 해요?